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가정 집회에 관련된 것이고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접촉하냐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제자들과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반갑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 보셨죠? 그냥 막 인위적으로 반갑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인사하셔야 되죠. 그런 게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열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뭐 진리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집회 때 어떻게 잘 사람을 자연스럽게 접하는가에 관련된 말씀드려가지고 뭘 교통해야 되나 이렇게 참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접촉하고 사람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얻는 게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 이상을 본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가장 강한 갈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람을 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기본적으로 성향이 맞는 사람을 대할 때는 편하죠. 이렇게 또 취미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뭐 말이 잘 통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저희 이제 김준영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은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IT 쪽 이야기나 또 뭐 자전거 타는 이야기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랑 또 전혀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 두 자리를 안고 있어야 되나, 되게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이렇게 계층만 계속 봉사하다가 5년 정도 전에 이제 지옥을 딱 갔는데, 가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딱 당연히 막내였죠. 하면서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연세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회 가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형님 다 회사 다니시고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늘 점심 때는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런 게 기도가 될 정도로 이 하나씩 배워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보시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 주위에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나 같으면 절대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주로 두셨어요. 배신 잘했던 베드로는 엄청 배신을 잘했죠. 3번 배신하고 심지어는 주님께 엄청 책망,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배신을 잘했던 베드로. 또 많이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은 뭐 변했을 때는 사랑의 사도였지만 변하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는 완전히 불같은 성격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 마을을 이렇게 끝내버릴까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이렇게 사람들도 주님을 그냥 가까이 하셨어요. 마태는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했을까요? 별로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저기 약간 멀리 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유다! 뭐 요즘에 배신의 아이콘 뭐 이렇게 하는데, 유다까지도 심지어 주님이 어쨌든 가까이 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온전케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역자의 성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자의 성격의 메시지를 보면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랑에 더해서 사람에게 흥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만약 사람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넓은 분량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흥미를 갖기를 갈망하신다. 오직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흥미를 가지면 은혜가 넘친답니다. 특별하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사람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깊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떤 형제가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사람에 대하여 큰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는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당신은 사람에 대하여 흥미를 가져야만 한다. 만약 사람에 대하여 냉랭하고 흥미가 없다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일이며 또한 즐거운 일이다. 만일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보았다면 당신은 주님이 죽으러 오신 그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은 사람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의 그러한 느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주님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을 잘 접촉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신방하게 갈 때도 거기에 비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흥미가 없으면은 당황하게 되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치를 안다면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치르셨던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흥미를 갖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 신방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예를 형제님이 이제 드셔서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흥미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간다면은 우리는 길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중고등부나 대학생 청년들을 관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를 틀다 보면은 청소년 상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제가 참 들으면서 되게 인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편지를 이렇게 쭈루루루 읽어요. 되게 상담하는 편지를 읽으면은 그 상담사는 듣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듣자마자 이 아이의 상태는 지금 지금 사춘기 상태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또 편지가 또 바로 이렇게 답이 나고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해 봤길래 그렇게 바로 답이 나올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책을 읽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접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트레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18가지론과 유형을 분류하셔요. 그거는 사람에게 많이 복음을 전해보고 많이 사람을 접촉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과 방법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집회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 형이었죠 여기가.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게 내용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되고 또 사람을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어떤 형제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형제와 만나기 전에 찬송을 되게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메시지 바로 읽을까 하다가 찬송을 제가 많이 누렸으니까 찬송하고 부르고 합시다. 둘이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타 하나 딱 들고 사랑이 강권하시네. 이 찬송 딱 부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님한테 우리가 이 사랑이 강권할 때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교통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 그 상황과 어떤 모든 면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후반부에 나오지만 말씀으로 잘 장비돼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형제와 이야기할 때 그날 교통이 무슨 교통이냐면 교회 지방적인 입장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의 입장인가, 교회는 한 지방에 한 교회씩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을 이렇게 끄떡끄떡 하겠지만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약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 그래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면서 딱 뒤적뒤적 하는데 그게 어디 구절에 있더라? 막 이렇게 막 찾고 그 어디 보면 사도행전 어디인가 보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딱 신뢰가 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몇 구절들 다 장비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하나 제시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말씀에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더라. 또 13장 1절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계시록 딱 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마지막 결정타로 이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다 그 이름들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은 마지막 결론은 정말 성경적이네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 예수님, 이게 이제 1분 전이라고 들었었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용은 말씀과 구현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진리로 장비되고 찬송도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참답게 도울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마지막에 이형제님이 본인을 이렇게 연습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말씀 전하는 것을 바닷가에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워치만 이형제님 보면은 별로 제가 그 용기가 별로 안 나요. 워낙 처음부터 그냥 똑똑하신 형님이셔가지고. 근데 위트니스 형제님 간증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냐면 형제님도 막 연습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어떤 메시지 보면서 이 예화는 성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잘 이렇게 메모해 놓고 기억합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고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몇 장 몇 절,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뭐 하면 다다닥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런 기본적으로 장비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 참답게 양육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16장 제목을 여기 책에 있는 16장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함.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함.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집 저 집에서 그들이 한 일이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형제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가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문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생활 방식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앞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뒤에 이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부분에 사려가 깊고 교육받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특별히 질문을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할 때 첫째는 이제 성경 안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안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어떤 족보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역사적인 기록일 뿐 아니라 특별히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 후예들의 증거가 있는데 그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와 어떤 이 달력의 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게 좀 객관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읽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의 종류와 다르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이게 전달된다. 내가 그러한 어떤 기록이 나에게 남겨져 있을지, 내가 그러한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정말 많이 돌이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에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이제 어떤 그 컴퓨터를 어떤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지식 쪽에 이렇게 대화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볼 때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왜 선생님은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하십니까? 물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제 어떤 교육 태도라든지 거기서 좀 이제 그 사람들을 하고 약간 좀 다른 학생들하고 달랐다는 느낌을 선생님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마음으로 해주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교육받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깨어서 이러한 것을 안에서 이제 주님을 접촉할 때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구나.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이 복음은 단지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에 사실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투스라는 그 헬라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록이고, 하나는 증인이고, 또 하나는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사실 주님의 증인일 뿐 아니라 그의 일생과 온 존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록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붙잡아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이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지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이고, 사실 그것이 순교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에서 사실 이 말씀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제를 위해서도 죽은 사람은 많지 않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이 사람들, 이것은 정말로 인류사에 끼친 크나큰 영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사를 한 면으로 잘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라고 그들이 물을 때 어떤 역사적인 객관적인 기록뿐 아니라 그분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부분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안내한다고 말할 때 앞에서 형제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 기도와 그 영과 말씀과 그 영과 기도와 찬송,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그 질문과 생각에 일일이 다 답변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단순화시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게 하고 그들의 영을 접촉하게 해줘야 한다고 형제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시는데요. 한 명을 접촉할 때 가장 좋은데 4-5명 이상을 접촉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돌볼 수 없고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항상 기회를 붙잡아 말씀을 나눠주는 단락에서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때 당장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될 때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어린이들과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부담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자라는 기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대해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중고등부 봉사를 이렇게 몇 년을 해오면서 아이들이 던지는 말들에 제가 대답을 잘 못하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세대 차이도 느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전화로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교통할 때 반드시 함께 기도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존재 안에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을 겪을 때 어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아마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겪고 아실 텐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어려서 교파했을 때 성경을 읽는 거를 많이 이렇게 같이 아침마다 해주셨어요. 같이 기도하고 읽었던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힘들었을 때, 또 대학생 때, 또 이렇게 직장을 잡아야 되는 여러 과정에서 그러한 말씀이 제 안에 살아나서 저를 붙잡아 줬는데요. 정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회를 붙잡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게 도와줘야 하고 그들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는 걸 말해줘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성경 구절들로 사람들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접촉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접촉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을 언급하실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되는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은 교회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또한 그들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을 일깨워 줌으로써 특별히 형제님 여기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셨는데요. 우리의 목양은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15장에 지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이미 교통하셨지만은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교영과 찬송과 기도. 네. 말씀. 여기 뭐라 하냐면 지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다.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탁자가 있는데 탁자는 바로 네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만일에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은 바로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우리는 집회를 생각할 때 여기서 특별히 이제 초신자를 놓고 새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초신자를 놓고 가정 집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집회라 할지라도 집회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 집회의 성격상 바로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 교리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산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리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도 아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왜 말씀을 줘야 되냐면은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은 그 생명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안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인가 언급됐죠? 말씀 안에 있는 젖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젖, 이런 것은 바로 젖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말씀의 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펴보시면요. 히브리서 5장에 한번 보시면은 자 5장 12절 하반 12절 보시면은 한번 12절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으로 본다면은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는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젖이 있고 바로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초보적인 말씀이죠. 초보적인 말씀. 그 다음에 또 뭐 선한 말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바로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 겁니다. 젖먹이. 자, 우리는 가정 집회를 할 때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를 키울 때도 바로 유아기 때는 이 젖을 쪄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젖을 뗀 후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주듯이 가정 집회에서 초신자에게 말씀을 공급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저술 같은 아주 초보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말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생명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그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다른 책들 보시면은 바로 연합된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합된 영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거죠. 자, 이 영이라고 할 때 영 안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영.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을 그들이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의무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자, 우리가 갓난아이들한테 의무를 줘야 됩니까? 죽은 문자를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문 문자가 아닌 그걸 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영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주된 것은 바로 갓난아이들한테 생명을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바로 그런 생명이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이 영이라는 걸 처음 들었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교통하셨지만 영이요? 영 아직 못 들었는데요. 영혼이 영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를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대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자, 여기에 그 토신단 놓고 영과 혼과 몸. 자, 여기에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가 몇 개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 하면 과가 몇 개 있어요? 과가 2개가 있으면은 영어로 and가 2개 있으면 항목은 몇 개입니까? 3개가 있다. 자,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몸과 혼이 다른 것처럼 바로 혼과 몸이 다르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얘기할게요. 몸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혼은 정신적인 세계를 접촉하지만은 영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의 관계는 관절과 골수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 관절 속에 골수가 있듯이
우리 사람의 혼 깊은 속에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그동안에 혼만 많이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것들은 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 깊은 속에 있는 영을 접촉해야 됩니다.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정치세계 안에서 접촉한다면 그 많은 논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하여금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속에 감춰있던 영을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바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영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모을 수밖에 없죠. 사탄이 이렇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서울대 병원 어디 있다고 합니까? 영안실에요? 아니 영혼이 갔다며요? 그러면 영혼 안실에 안치됐다 해야 되죠? 근데 왜 영안실에 안치됐답니까? 서울대 병원 혼안실에 안치됐다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영안실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운구하는 차를 뭐라고 하세요? 영혼부차라고 하세요? 부차하게 영혼을 하지 마시고 영부차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영영 하면서 우리한테 놀리면서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걸 그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그때 영이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영을 사용하고 영을 분발시키고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영의 가치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자를 가라사대 사람 안의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만큼이나 땅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을 사용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을 사용해서 읽죠. 그 다음에 생각을 사용해서 이해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사람 안에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눈을 사용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를 사용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합당한 기관을 사용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바로 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생각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쑥 했죠. 여기 참 제가 이거 메시지 보면서 야 정말 맞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169쪽에 보시면은 뭐라 했냐면은 바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최신인 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이럴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거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죠? 믿는 사람.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신은 그를 믿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저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뭘 받는다겠죠? 뭘 받죠? 죄의 상을 받습니다. 조금 생명이 성장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아기가 음식을 소화하듯이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접촉할 때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도 초신자를 대할 때는 많은 기도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제가 죄의 삶을 얻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로 하여금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접촉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찬송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이 충만하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바로 골로새서 보시면은 바로 그러겠죠.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은 여기 우리의 영적인 노래들과 바로 시와 이런 말씀들이 노래와 이런 것들이 바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사실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영이 충만하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영이 충만하면 바로 똑같이 시와 찬미가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꼭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과 꼭 일치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점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들이 영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해방될 수 있도록 찬송을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긴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후렴이라도 짧게 그들과 찬송을 부름으로 그 초신자가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바로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주의할 그런 그 성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과 영에 있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함으로 갓난아이들이 바로 생명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말씀이라서 어떤 이론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우리 어느 집회에서든지 다 이 네 가지 말씀과 우리 연합된 영과 기도와 찬송은 어느 집회에서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집회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찬송에는 같이 동참을 하죠. 근데 우리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찬송에는 다 같이 동참을 하고 다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시로 서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딱 두 가지만 잘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할 줄 알으면은 그 그리스도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간 말씀을 안 먹는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하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많은 문제가 있다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오죠. 또 우리가 배우다 하면 또 인내가 없다면은 말씀을 계속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찬송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의 떡을 떼는 집회를 하는데 이때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라는 게 누가 대표는 없어요. 우리 신앙을 누가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내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누가 대신해서 불러주는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고 주님은 그 찬송을 들을 때 자기 찬송했다고 주님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을 할 때 주님은 찬송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기도에 동참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만찬상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한마디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저는 여기에 다 한꺼번에 다 참여해서 한마디라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것은 다 뭐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해방해서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분명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명진도 금방 교통하셨지만 그 168쪽과 169쪽에 있는 말씀을 나눠줄 기회를 붙잡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기독교적인 시대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섞임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을 생각,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다 뭐냐면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안에서 뭐가 대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모든 걸 대표할 수 없고 우리 손이 모든 걸 대표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모든 지체는 상대방에게 서로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몸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상을 넘기고 이거 구체적으로 다 모두가 합력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지체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뭐냐면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분배한다는 것은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지나가면은 앞에 한 말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현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대고서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모든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론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 교리인 것입니다. 지나가면은 그냥 기억이 나지 않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를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선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권선배에게 주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대고서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객관적인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되도록 한 종목 한 종목, 한 항목 한 항목,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상대방이 읽게 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우리의 모임에서는, 여기 있는 모임은 아주 작은, 우리의 사적인 이런 작은 모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작은 모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관심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하지 않으면 작은 모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하라. 근데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함께 모이면은 한번 둘러보시죠. 누구를 관심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너무 많으면요, 우리는 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작은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모임을 가져야 서로 관심하고 사랑하고 권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작은 모임을 가져라. 지역에서도 작은 모임을 갖고 또 개개인으로도 작은 모임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작은 모임을 갖고 그렇게 작은 모임을 가져가지고 서로 관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 모든 곳에서 다 뭐를 갖냐면 섞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와 나하고 섞임을 갖는 것이죠. 그 섞임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지체에 대해서 그 지체의 모든 상황을 알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그 필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이영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가정에 가가지고 그 가정에 있는 그 주인하고 섞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거기에 꼬마가 있으면 꼬마하고도 잠시 섞임을 갖고 그 꼬마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섞임을 갖고 또 거기만 또 묶여있지 말고 어른들하고 필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많은 섞임을 가져가지고 우리는 친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항상 뭐를 관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관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그룹에 가도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또 말씀도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짜여있는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이 되라. 정상적에서 뭔가를 하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저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 서로가 된 약간의 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러 온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고 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주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를 붙잡아서 한 말씀을 반드시 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거기까지 하고요. 17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안내함.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안내함.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안내함.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이끌고 싶은 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복잡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복잡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님도 이렇게 주님에게 왔을 때도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심지어 주님도 이렇게 얼버매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또 범죄한 그 가늠한 여자를 갖다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예스노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아주 그런 이상한 것들만 끌어와가지고 그 아내가 그래서 형제가 7명 있는데 그런 이상한 있지도 않는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끌어다가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 넘기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처음에 딱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전출을 했었는데 하면은 꼭 똑똑한 녀석들이 하나씩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를 갖다가 딱 죽이려고 이상한 질문을 딱 던졌죠. 거기서 이제 시원찮은 대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쫙 잘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가 탁 죽는 거죠. 바로 이어서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를 딱 그 학생에게 딱 던져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이 아주 엉뚱한 대답 같은 대답을 하셔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산만하게 하는 많은 질문들은 그것은 다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도 교회 가운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머리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법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들이 하는 말들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려면 헤매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릴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교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을 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우리는 한마디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80쪽에 보면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 토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들을 몇몇 단단한 구절들로 이끌어 그 내용들을 거듭거듭 강조해주라. 이 구절들이 주 예수님 자신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여지를 없이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많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머리로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전혀 미궁으로 빠져가지고 정말 엉뚱한 곳으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인식이 많이 필요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해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1113장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복주 올리니 가정 집회 소그룹 목양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이 찬송을 좀 잘 부르시면 힘이 가벼워질 겁니다. 하늘의 복조 울리니 내 마음 예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준 길심이 할 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우리는 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왕국의 그 보상을 얻는 이기는 자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교회 생활 가운데 계속하고 있습니다.